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이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때,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무지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장부터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제국의 신하로 동화되어가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어느 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등의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건강해지고 얼굴이 빛이 나며 윤택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아맞추지도 해석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꿈과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3장에서는 세 친구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믿음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풀물불에서 4명이 함께 거니는 모습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 모습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출애굽 때 완악했던 바로와는 다르게 그때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변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가진 권세에 대한 자기 믿음이 확고하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여전합니다. 다니엘 4장의 사건은 3장의 사건이 있고 나서 대략 20년 후에 일어난 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느부갓네살의 통치의 전성기에 이른 시기입니다. 즉 이 바벨론 제국의 영토 확장 전쟁을 마친 때이죠. 애굽과 두로나 이스라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한 전리품,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제국의 중심부 바벨론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도시와 문명을 이룩한 정점에 서 있는 때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이 바벨론 도성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규서 목사님이 언급하신 대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 정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이 초대형 건물을 이렇게 건축한 것이죠. 가로 세로 각각 400m 길이에 높이는 25m가 되는 큰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옆에 이제 헬로시티 아파트 한 10층이나 11층 정도 되는 높이가 저 공중정원의 높이 25m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도 높은 건축물인데 고대인이 볼 때는 얼마나 큰 높은 건물로 보였을까요? 조금 멀리서 보게 되면은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정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정원이라고 부른 것이죠. 북동쪽의 산악국가 메대에서 온 이 공주 안에 있는 아미티스를 위해서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니까 그 고향 땅에 나무와 풀, 꽃들을 다 옮겨다가 공중 정원을 만들어서 선물을 한 것입니다. 또 유명한 것이 있었는데 이슈타르라는 문입니다. 푸른 벽돌로 이중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문입니다. 문 입구와 이 통로 쪽에 바벨론의 신들과 상스러운 동물들을 다 조각해 놓은 그야말로 예술품 같은 성문이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이 바벨론 유적지에서 발굴하다가 고대 이 벽돌, 이 푸른 벽돌들을 발굴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을 독일 고고학자들이어서 독일로 가져갔고 1930년대에 다시 복원한 것이 이 사진에 나오죠. 독일의 이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두 개 문 중에 앞에 작은 문만을 복원한 것입니다. 뒤에 더 큰 문이 있지만 이것을 수용할 건물 규모가 되지 않아서 나머지 벽돌들은 다 아직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바벨론 도성 한가운데는 높이가 90m에 달하는 거대한 지구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수호신 마루둑을 위한 신전으로 느부갓네살과 그 아버지 때 계속 걸쳐서 개축하고 재건을 한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에테멘 앙키라고 불렀는데요. 고대 수메르어인데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더 우리나라 다보탑처럼 층층 7단으로 된 건물이었고요. 1899년에 독일 고고학자가 역시 유적을 발굴하다가 가로 세로 길이가 90m 되는 이 건물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에테멘 앙키로 추정하고 있는 그 유적터인데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도 이미 고대 바벨론부터 이 거대한 탑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무너지기를 반복해 왔는데,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이 탑이 아니냐라고도 추정합니다. 아무튼 그 당시의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너무나 거대한 건물, 화려한 건축물들을 불가사의한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그런 바벨론 도성을 건축하고 거대 제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다니엘 4장에서 꿈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 본문의 앞에 읽진 않았지만 20절에서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보시면 다니엘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렇게 꿈을 본 것이죠. 거대한 바벨탑 메테멘 앙키가 의미하듯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 같은 거대한 나무, 그 나무가 꿈속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본인입니다. 자신도 그런 거대한 큰 나무인 것을 알고 또 제국에 있는 많은 신하들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왕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닿을 듯한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땅에 있고 하늘에 닿을 수 없죠. 하늘 향해서 솟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 꿈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에 도전할 만하다고 여겼지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것이죠. 23절이죠. 23절 보시면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순찰자는 이르라고 부른 단어인데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 보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시자, 감찰자라는 번역이도 좋은데요. 아무튼 이 순찰자, 이 거룩한 존재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가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23절에 이어서 보면요,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리고 이제 그루터기만 남겨둡니다. 그것도 묶어둔 채 7년이라는 기간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꿈을 느부갓네살이 꾸었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 25절 앞부분에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위세가 대단한 제국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낮춰버리시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에서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띄어진 돌, 하나님에 의해서 띄어진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려 버립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는 주관자이시다. 이것을 두 번째 꿈에서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다니엘 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인정했다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스스로 겸비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이 꿈에 대해서 듣고도 겸손의 길로 가지 않죠. 다니엘이 절대 군주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감히 조언을 했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본문 27절 앞부분에 27절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궁일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라. 그러면 평안함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충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8절 조서에서 왕이 고백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12달,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바로 적용하고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금세 경고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교만의 자리, 이 죄의 자리에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 또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닫는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돌이키려고 하는 그 문제, 이 죄의 영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어지고 심각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크게 맞고 깨지면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지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물러나서 게으르게 있다가 밧세바를 범한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전장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합방하게 해서 또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 술수가 통하지 않자 결국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더하게 되죠. 우리아가 죽자마자 이제 밧세바를 아내로 들여서 또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죄를 덜가하고 이 굳어진 채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왕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모든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이때 다윗은 다행히 즉시 엎드려 회개하지만 이 죄로 인한 징계가 다윗의 말년을 괴롭게 합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참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동으로 가라 하면은 서쪽으로 가버린 요나도 그러합니다. 니느웨로 가라니까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빨리 돌이키고 순종해야 되는데 버티다가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반낮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처럼 힘있고 가진 게 많아서 요나처럼 자기 신념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 말씀 앞에 깨어질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근데 버티다가 많이 깨지는 것보다 빨리 깨닫고 덜 맞고 회개와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애굽 바로처럼 10번째 재앙까지 맞아야지 고집을 꺾게 되는 그런 강팍한 채로 계속 있다면 본인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격노하게 만든 이 출애굽 백성의 완악함을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길이 너무너무 힘들죠. 또한 에스겔 36장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진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바로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죠.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굳어진 마음,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많이 맞는 비결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고 번민하고 애를 쓰는데 진지하게 듣지 않으니 이 죄짓고 버텼던 다윗에게처럼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자 결국 징계 때가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29절 보신 대로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라고 하죠. 다윗처럼 왕궁 지붕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랑과 교만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죄짓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최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내가 가장 잘 나가 이런다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30절 말씀인데요. 본문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읽어보신 대로 나란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죠. 내 이런 표현이 30절에 4번 또 보이는데요. 이 아람어 원어를 지극해서 보면은 나라는 말이 정말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말을 바꿔봤는데요. 나 왕이 말한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나의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라는 그런 자랑입니다. 이 과도하게 나가 강조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때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말투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이지, 내가 누군지 알아? 좀 힘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하죠. 나 때는 이거 라떼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내가 다 만든 판이야.
지금 내 밑에서 일하는 애들이 몇 명인데 이렇게 한 말들, 그런 것들이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자만병, 교만병에 빠진 증상이라고 진단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지, 내 말투가 그렇지 않은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셔서 그 사람이 더 크게 많이 깨지기 전에 겸손할 수 있도록 자중하거나 또 도와주셔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건설한 거대하고 아름다운 이 건축물, 공중 정원과 이슈타르 성문과 같은 우뚝 솟은 이 바벨탑 바라보면서 황금 같은 제국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며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문제는 위에서 내려보기만 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결국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에 이 거짓된 생각들이 가득해지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다가 완전히 추락하게 되죠. 31절부터 33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한 일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좀 길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일이라 하더라.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신의 능력과 권세,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무능력의 상태, 무지의 상태로 추락시켜 버리십니다. 정신이 온전히 나가버린 것입니다. 미쳤다라고도 하고요, 총기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처럼 이제 풀을 뜯고 짐승처럼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비참한 날들을 7년이라는 징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 환경, 능력과 어떤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상태로 떨어져 봐야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결핍과 부족을 겪을 때 평소 주어졌던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잠깐 실험해 볼까요? 제가 지금 신호를 할 테니까 한번 숨을 참아 보십시오. 한 1분 정도. 우리 어르신들은 좀 참다가 숨을 쉬십시오. 괜히 그러지 마시고요. 하실 만한 분들만 조금 한번 참아 보시죠. 숨 참겠습니다. 시작. 아, 30초 하겠습니다. 제가 숨이 차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아이고 힘드네요. 우리가 평소에 있으면 모릅니다. 공기 소중함을 모르는데 참아 보니까 힘들구나. 이거 없으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하게 숨 쉬다가 쉬지 않아 보면은 이 공기를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건강한 코와 폐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어떤 환경적인 은혜이든 특별 은총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2, 3분, 만약 5분까지 쉬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바로 가죠. 죽는 겁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대기층을 만드시고 공기를 잡아두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당연히 주신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감사를 고백해야 옳은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이웃과 지체를 내려다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에 눈이 어두워져서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 박해자로 다메섹 도상을 달려갈 때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3일 동안 시력을 잃었습니다. 자기는 잘 본다고, 자기가 잘 안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잘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박탈되고 넘어지고 무너져 보니까 그때야 깨닫고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 말씀 보시죠.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나라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은혜를 박탈해 버리신 지 7년, 이 완전수의 기간이 차게 되니까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늘과 같은 존재인 줄 교만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존재 아래에 있는 낮은 자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자기 업적에 취해 있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총명이나 지혜나 환경이나 건강 등 평소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나서야 우리는 내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 요사밧 왕이 모압 암몬 연합군과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보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도저히 힘으로 싸울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시편 123편 1,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룬 것과 이룰 것을 기대하며 땅만 바라보며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다볼 게 아니라 겸손히 참된 약속이 있는 하늘을 바라보라고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회복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요? 자기 자신, 자신만을 찬양했던 그가 자기를 낮추셨다가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늘을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만든 것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게 총명을 돌려주신 하나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영생의 주인이 저 하늘에 계시다. 이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도 마찬가지인데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나는 하늘 아래 땅에 있는 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왕,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칭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셔서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주신 진실과 공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삶은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때로는 자주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거두어 가시고 힘들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잘 나가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시련을 주신 것처럼 자기만 잘난 줄 알고 교만하면 비참하게 죽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운명, 그 심판대 앞에서의 저주밖에 주어질 게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인생은 진정한 하늘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진실, 그 사실을 알고 이 영생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사모합니다. 의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고난이 결국은 최고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프지만 겸손해지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으로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늘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